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십니까? 그러면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셔야 되죠. 현실적으로 보면은 부족함이 너무 많고 또 우리가 모자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외에 구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머리로는 또 우리의 고백으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 대신 여호와,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현실은 부족함이 있죠.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며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것에 올해는 이것을 좀 정말 실천하는 그런 2018년 우리 실험장이 되어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여생이 언제까지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웨슬레가 마지막 임종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가장 기쁜 것은, 임종 전에 바로 말씀하셨다 그래요. 내가 지금 가장 기쁜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임종 전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우리가 건강할 때, 지금 우리가 건강할 때 내가 가장 기쁜 것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 실제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누가 물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 지금 현재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건강할 때, 또 무슨 일이 있든 없든 간에 항상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옆에 누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도 행복이지만 그것은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죠. 그런데 뭔가 물질이 오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오는 것도 기쁘고 행복하지만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도 행복하다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정말 좌우하는 지표로 삼는 분도 많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을 계속 되뇌이면서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것을 갈망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갈망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따라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러분은 다 양이시죠?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염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은 굉장히 겸손한 양이에요. 여러분 양이십니다. 양이 가장 안전한 게 어디예요? 목자 안에 있는 거죠. 목자의 보호를 받을 때 가장 안전하죠. 우리 안에 있어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목자가 있으면 다 막아줍니다. 목자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에 어떤 경험을 좀 특별히 한 경우가 좀 기억나세요, 여러분이? 혹시?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구나. 여러분은 그냥
목사님 저 말씀 안에 거하고 있죠. 뭐 큐티도 하고 또 뭐 기도도 하고 또 나 예수 믿고 있으니까 말씀 안에 거하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아, 말씀 안에 거하라 하는 저 표 가운데 그래 이제 말씀 안에 거해야지. 그거 어떻게 거하는가? 제가 첫날에 특세 첫날에 말씀에 무릎 꿇는다고 그랬어요. 무릎 꿇는 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나의 모습들을 생각하면 뭐 그렇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 그 말씀 안에 거했다가 안 거했다가 거했다가 안 거했다가 또 그렇게 되나? 나는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 뭔가 암암리에 내 속에는 불순종의 영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가고 있는 나의 길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좀 느껴집니다. 이 묵상하면. 많은 분들이 순종하고 간다고 하는데도 가려서 순종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제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변화시켜 가고 또 정말 순한 양으로 뭐 양이 다 순하죠. 그런데 정말 순한 양으로 이끌기 위한 훈련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고요. 또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또 우리는 천국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천국 안에서 거하는 것을 맛보며 가는 것은 분명히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죠? 예,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순간순간 이렇게 체험하면서 확인하면서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체험하고 확인하는 것은 어디에서 확인하냐 하면 여러분이 하기 싫어질 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왜 무릎 꿇는다는 것이 무릎 꿇지 않고 갈 때에 확인하면서 그 확인이 되면 무릎 꿇으면 경험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 속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이제 교회가 하나 되어서 힘있게 가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때 내 혼자서 또 여기에 방향에 맞지 않게 가는 내 모습을 말씀으로 발견하는 순간 아, 이러면 안 돼야지, 안 되지 하고 다시 이렇게 말씀 안에 들어올 때 또 공동체 안에 같이 들어올 때 이럴 때 말씀 안에 거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저는 한참 뜨거울 때 말씀 안에 거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경험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 준비하다가 경험이 있는데 이제 한국에 창원 연합 집회가 있었어요. 체육관에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사로 가게 됐습니다. 연합 집회니까 막 교회마다 막 칸을 딱딱딱 만들어 가지고 그 창원 체육관 안에 이제 꽉 찼습니다. 그래서 저녁 3일을 이제 같이 연합 집회를 하는데 이제 강사로 간 거죠. 찬양 인도자도 얼마나 뭐 대표적으로 뜨거웠겠습니까? 찬양을 인도하는데 막 갑자기 인도하다가 우리가 이 창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창원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무릎 꿇읍시다. 그러니까 이제 참가한 성도들이 다 무릎을 꿇는 거죠. 근데 강사인 제가 갈등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날따라 새 양복과 새 구두를 신고 갔거든요. 근데 바닥을 보니까 굉장히 좀 더럽고 또 차갑고 하니까 이거 무릎을 강사가 꿇어야 되나? 이제 약간 갈등이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옆에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무릎을 다 꿇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무릎을 이제 꿇으려고 이렇게 여기를 약간 이렇게 구부려서 무릎을 꿇었어요. 새 구두니까 무릎을 꿇으면 이게 발이 이렇게 접혀지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런데 기도는 한 10분간 계속됐어요. 그런데 다리가 저려오고 얼마나 불편한지 그러면서 찬양 인도자 지는 무릎 안 꿇고 다 무릎 꿇게 하고 이거 정말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잠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은 지금 다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무릎 꿇고 이러는데 강사가 지금 고구에 갈등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갈등하면서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저는 말씀 안에 거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갈등을 하는 그 모습이 제가 말씀 밖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잠시 그런 생각이 오는 가운데서 그냥 딱 꿇어앉아서 팍 주저앉았어요. 그냥 팍 주저앉아 편하게 아주 무릎 꿇고 팍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 순간입니다. 순간. 그러면서 금방 성령께서 느끼게 하는 거야. 이 전체 연합 집회 주관은 저 찬양 인도자가 주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찬양 인도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무릎 꿇으라고 하면 꿇는 거지. 네가 뭔데? 그런 생각이 팍 오는 가운데 굉장히 평안했어요. 여러분, 예배 인도자가 예배를 인도하지만 예배의 주관자는 누구시죠?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하지만 그 예배의 전체 예배 주관자는 누구시죠? 그러면 거기에 임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TV 인터넷에서 설교 듣는 것이 왜 안 좋으냐 하면 그거는 참고로 레퍼런스로 듣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인터넷으로 듣는 공동체가 모여서 뭔가 화면을 보는 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그런데 인터넷으로 내 혼자서 듣는 그 자체가 왜 그거 뭐 더는 좋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냥 다저스 구장에 직접 가갖고 보는 거하고 TV 보는 거하고 차이죠. 거기에서 현장에 무슨 현장감이 있잖아요. 특별히 영적으로는 우리가 공동체 예배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뭔가를 주장하신다고요. 그런데 제가 딱 느끼는 게 성령 하나님께서 저 찬양 인도자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말씀에 무릎 꿇어야죠. 말씀에 무릎 꿇어야죠. 자, 예배 인도자가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서 다 손을 한번 들게 해봐야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높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뭡니까? 그냥 내 손을 이렇게 올리면서 항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손을 이렇게 올리는 거하고 이렇게 올리는 차이는 본인이 굉장히 알아요. 본인이 말씀 오늘 전정희 집사님 나오셨어요? 전정희 집사님이 이렇게 올린 거하고 이렇게 올리는 거하고의 차이를 자기가 너무 느꼈다는 거예요. 눈 이렇게 올릴 때는 근데 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리니까 그냥 올리는 즉시 눈물이 줄 나더래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위에까지 올리지도 못했대요. 근데 왜 목사님은 항상 두 손을 높이 들으라 하느냐. 그런 마음으로 있다가 한번 들어보자고 하여가 뚝 드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이 나를 자꾸 이렇게 운동시키고 아령 들고 운동시키고 하는 거 이거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들을까? 하나님이 그때 성령께서 뭔가 탁
주는 거죠. 저도 막 그렇게 갈등할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무릎을 탁 꿇는 순간, 강사가 무릎을 탁 꿇는 순간 하나님이 이것을 주관하고 하나님이 저 찬양 인도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너무 평안하고 기쁨이 온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못 느낄 때는 주의 종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요. 네. 그렇게 그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제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는, 그래서 내가 말씀과 그 밖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내 신앙에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여러분, 그날 정말 기억에 남을 뜨거운 집회였어요. 잠시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그런 마음으로 확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여러분이 삶을 밖에 나가서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특세의 마지막 시간에 이 특세 기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모든 생각을, 작년에 우리의 표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은 모든 생각을 예수께 고정시켜라, 이제 그런 의미죠.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모든 생각을 내 안으로 가져와라. 그런 의미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의미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안으로 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면 성령께서 그것을 싹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다시 줍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그리스도께 들어가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어서 그것이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생각을 내 행동으로 옮겨버리니까 문제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오병이의 역사입니다. 오병이의 역사 여러분 다 아시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의 역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의 모습.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은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넘었어요. 그 여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먹이겠느냐. 그때 제자들이 굉장히 답답했어요.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말이에요. 돈도 없을 뿐더러 또 어디에서 가서 음식을 구해오냐 말이죠. 이게 상황적으로 안 맞는 말을 예수님이 지금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은 빌립에게 시험을 하고자 질문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나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은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내 상황을 뻔히 아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유혹과 괴롭힘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세우기 위한, 우리를 뭔가를 더 주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죠.
그러면 시험하고자 하는, 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한다 이러는데 빌립이 굉장히 계산적이었어요. 제자들 중에는 머리가 가장 빨리 돌아가는 계산적이었어요. 그래서 전체를 딱 보니까 얼마가 필요하냐니까 1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딱 말했어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라고 생각하면 한 10,000불 정도 필요합니다. 돈도 없고, 돈도 없을 분들은 어디서 사가지고 그 음식을 구입할 때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빌립은 계산을 해서 딱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적으로 하는 사람하고 일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정확한 계산이 나와야죠. 대충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께서 인도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무릎 꿇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영역들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성령께서 한다?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내 거는 내가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늘 삶 가운데서 깨달으면 좋겠어요. 그게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으면서도 지금 뭔가를 계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안드레라는 제자가 어린아이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앞으로 나옵니다. 이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이 도시락을 내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거는 예수님과 같은 말씀의 뜻으로 가겠다고 하는 내 모습이죠.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하라 이러면은 그 하라 하는 것에 대한 말씀에 내가 무릎 꿇으면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라 이러면은 내가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한테 불순종의 마음이 딱 오는 거죠. 지금 나가 피곤한데 특세에 나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3일간 4일간 한 달을 피난을 내려가야 된다. 먹지 못하고 막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냥 잠 못 자는 거죠. 가면서 툭툭 막 졸면서 어디 박치면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편한 걸 찾으면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뭔가 하나가 탁 떨어지죠. 화요일 날 떨어질지 수요일 날 떨어질지 목요일 날 떨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원래 내가 속한 말씀은 목요일 날 떨어졌어요. 그런데 못 찾는 거죠. 너는 왜 안 나왔냐? 나왔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자세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해서 막 평안하게 돌아가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불순종과 순종의 차이에서 갈등하고 있을 때 그 갈등 속에서 들어올 때 그게 말씀 안에 있는 삶이에요. 항상 갈등하셔야 돼요. 갈등하되 내 생각으로 주저앉느냐, 어렵고 힘들지만 가느냐. 어렵고 힘들지만 갈 때 그 초기의 어려움은 나중에 어마어마한 부로 나타나요. 그런데 초기의 편안함이 나중에 엄청난 손해가 오는 거예요. 그게 모래 위의 진집과 반석 위의 진집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2017년 게을렀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셔서 뭐 부지런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 거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갈등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올 때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릴 때 안드레처럼 아무것도 아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5천 명이 넘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도 말 택도 안 되는데 가져 나오는 그 모습, 내 상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라는데 내 상황과 물질과 여러 가지 여건은 하나도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모습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역사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이죠. 예. 우리는 살다 보면은 계산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계산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계산이 안 되는 상황이 올해도 아마 여러분 앞에 닥칠 수도 있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뭐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겁니다. 이때 여러분 말씀 따라 시도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청년들이 고민 가운데 있고 진로의 고민 가운데 있고 뭔가 내 마음대로 안 풀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나한테 맡겨라. 아, 그게 맡겨집니까? 이러면요 그냥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따라 그래 어떻게 되든지 주님이 내한테 맡기라는 거는 뭔가 나한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드레의 마음이 조금 도시락이었죠. 5천 명 어떻게 살리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기 있습니다. 이 어떤 마음으로 가져 나오겠어요? 나를 놀리는 겁니까 지금? 아, 지금 이것 갖고 뭐 하겠다는 거야 네가? 좀 많이 구해와. 주님의 의도가 그렇다면 내놔겠어요?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은 주님이 먹이겠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이 많은 사람을 먹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먹이고 싶어 한다는 그 마음에 같이 그래 저도 주님과 함께 마음을 보탭니다. 그래 저도 먹이고 싶은데 주님이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먹이고 싶어 한다는데, 주님이 여러분의 일을 풀고 싶어 한다는데 여러분은 왜 안 된다고 그래요? 주님은 여러분의 일을 풀고 싶어 하세요. 근데 여러분은 안 된다고 동의하지 않고 가잖아요. 근데 기도는 해달라고 해요. 기도만 해달라고 하고 마음은 주지 않아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 밖에 거하면 어떻게 되죠? 목자 없는 양이 돼버리는 수가 있죠. 그러면 일이 넉대에 노출이 돼버리죠.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의 놀림감으로 되어버릴 수가 있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포근하죠. 오늘 우리의 어떤 이슈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달라 하면서 그게 안 되면 막 실망하고 하는 가운데서 말씀 밖에 있으면요, 그 이슈보다 더 큰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밖에는. 그러나 안에 들어오면 그 이슈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안에 있으면 그 이슈를 해결하고 싶다는 게 하나님의 의도고 해결해 줄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믿고 가는 사람입니다. 목자가 양은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수액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하는데 이상하게 열매는 가지에서 열매. 포도나무의 열매는 가지에서 열려.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지만 이 무리들을 먹이려 하시는구나.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지만, 나는 잘 모르지만
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내한테 딱 내 생각에 딱 들어맞는 말씀을 좋아하지 말고 그냥 어떤 말씀이든 그냥 받아서 어떤 지적이든 뭐 어떤 하나님이 질책을 하는 말씀이든 받아서 주님이 이 말씀 가운데 나를 뭔가를 지금 세우려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거기에 순종해서 따라가면 2018년도 굉장히 평안한 가운데 기쁨으로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산도 안 되고 도무지 불가능한 것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주님이 내 일을 하신다.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의 지금 이슈가 큰 문제가 하나 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다. 그럼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돼요. 주님을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생각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님이 여러분 앞에 내놓으실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과 연관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인식하시고, 여러분이 갈등하고 자꾸 내 마음에 불순종이 오고 할 때에 그때가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냐 안 거하냐를 딱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때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조금 괴롭지만 주님의 말씀 안으로 딱 들어오면 그게 가장 안전한 포구고 가장 기쁨이 넘치는 열매가 여러분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면